할렐루야. 네.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배고프고 요리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 한 분 주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주신 줄로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르노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이루어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것이라 칭함을 받았느니.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과 아비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혹시 기습 질문이죠. 저희 올해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올해의 말씀, 교회 올해의 말씀 기억하고 계십니까? 표, 올해의 말씀 표. 주보에 딱 앞에 보면 크게 써 있는데요. 뭐라고 써 있죠?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자, 그러면 신명기 29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이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리라. 아멘. 아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항상 기도하면서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마음에 따른 이제 그 주시는 말씀을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근데 제가 그냥 제 스스로 이제 후반기가 되었으니 올해의 표의 말씀을 좀 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던 중에 기도 중에 갑자기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이죠.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 저희가 주일마다 이제 가족 예배를 저녁에 드리는데 하나님 이 말씀을 주시길 원하면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는데 저희 큰딸이 이 말씀 요절을 간증하면서 이 말씀 요절을 탁 꺼내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또 나누라는 뜻인가 보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믿음의 증거를 삶으로 말하라. 이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장 17절은 이렇게 선언하죠.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요?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냥 단순히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믿는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과 실제로 살아 역사하는 믿음의 차이를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대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입술로는요 믿는다고 항상 고백합니다. 뭐 어마어마한 믿음을 가진 분들이 교회에 막 차고 넘칩니다. 그런데 세상은 변화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삶으로 고백했는데 왜 변화가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이 질문부터 시작을 하죠.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어떤 이들은요 주일날 정말 뜨거운 회개의 눈물을 막 쏟아내고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월요일 아침이 딱 돼버리면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마냥 세상의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꽤 많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런 현실 앞에서 진지하게 여러분들이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실제로 과연 나에게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냐? 여러분이 내가 고백하고 있는 믿음이 정말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냐는 겁니다. 아니면 단순히 그냥 종교적인 습관이나 어떤 지적 동의에 불과한 것인가 질문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믿음이 어떤 것인지, 또 그리고 우리가 그 믿음을 어떻게 삶으로 나타내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고 우리 각자의 믿음을 점검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오늘 기억해야 될 첫 번째 것은 뭐냐면, 참된 믿음은 반드시 뭐로 된다고요? 행함으로 증명된다. 참된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증명이 돼야 합니다, 여러분. 자, 오늘 본문 14절에 이렇게 묻죠.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다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자, 이 질문이요, 좀 문법적으로 보면 수사 의문문입니다. 그래서 답이 뭐예요? 정답은 아니다입니다. 아니다. 자, 여기서 야고보는요, 단순히 믿는다고 말하는 것과 실제 믿음을 갖는 것의 차이를 지적하죠.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것과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으십니까? 했을 때 예라고 대답하는 것과 실제로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라는 겁니다. 자, 참된 믿음은 반드시 뭐로 나타나야 된다고요? 행함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행함으로. 그러니까 건강한 나무가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듯이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선한 행실로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안 드러난다면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죠. 자, 오늘 15절, 16절에 야고보는 아주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줍니다. 제가 15절, 여러분 16절.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자, 여러분, 자, 추운 겨울이라고 해서 밖에 영하 막 10도 엄청 추운 날이에요. 옷도 제대로 못 입은 홈레스가 왔다고 칩시다. 형제 자매가 도움을 청한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너무 지금 헐벗고 배고프고 추운데 저 좀 도와주세요라고 얘기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시죠, 형제님 자매님, 하나님께서 형제 자매님을 복 주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평안히 따뜻하게 지내시고 배부르게 드십시오. 그러면 될 겁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사람은 헐벗고 춥고 배고픈데 그래서 도움을 요청하러 여러분들께 찾아왔는데 여러분들은 그러세요. 평안히 가십시오. 배부르게 드세요. 어디 좋은 데 가셔서 평안히 계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야고보는 이것을 믿음의 비유를 하죠. 믿는다고 말만 하고 실제 삶에서는 믿음의 증거가 없다면 그건 배고픈 사람에게 좋은 말만 해주는 것과 같다, 무의미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요?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오늘날 그러면 우리는 어떠냐는 겁니다. 자, 오늘날 우리 주일날 교회에서 여러분 제가 말씀 전하는데 아멘 아멘 막 은혜 받았다고 하죠. 찬양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고 회개합니다. 설교를 들을 때 마음의 감동을 막 받아요. 그런데 그리고 월요일까지도 아닙니다. 저 교회의 정문을 나서는 그 순간부터 다시 돌아가면 그러니까 정직함, 내가 직장에 출근을 해서 아침에 월요일에 출근해서 직장에서 또는 가정에서 아니면 이웃에 대한 배려,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금 살고 계시냐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살 때 막 거짓말을 일삼게 되고요, 부정한 것을 알면서도, 부정한 이웃을 취하는 걸 알면서도 교회에 와서는 주여 주여 하고 부르짖는 삶을 살지는 않냐는 겁니다. 집에 가서는 막 성질내고 아무것도 안 하고 막 구박하고 하다가 교회에 와서는 마치 홀리한 것처럼 막
솔선수범해서 교회에서 본을 보이는 사람은 아니냐는 겁니다. 어려운 이웃을 보고 모른 척하고 지나가면서는 교회에서는 헌금도 많이 내고요. 막 그것 때문에 막 자랑하고요. 이런 사람은 아니냐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마치 샘에서 물이 솟아나듯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겁니다. 마치 사랑의 어머님이 자녀들, 누가 강요를 하지 않아도 자녀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희생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경험한 사람은요, 여러분이 그 사랑을 경험했다면, 우리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그 사랑을, 말씀을 어떻게 해요? 기도를 나누는 겁니다. 그걸 나누는 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여러분 오해하지 마셔야 돼요. 믿음과 행함의 관계. 자, 행함, 내가 행하니까 믿음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행함으로 믿음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참된 믿음은 반드시 행함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반대예요. 행함은 믿음의 결과이자 증거라는 겁니다. 아멘?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마치 연기가 나면 불의 존재를 증명하듯이 선한 행실은 살아있는 믿음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참된 믿음은 뭐요? 반드시 행함으로 증명된다. 따라해 볼까요? 참된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증명된다. 반드시 행함으로 증명된다.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죽은 믿음은 구원의 능력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죽은 믿음은 구원의 능력이 없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충격적인 말씀을 전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아느냐 잘하느니라 기술로 믿고 떠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그냥 단순한 지적 동의나 교리적인 지식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 지식이 구원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귀신의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죠. 그들의 하나님의 존재를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지도 않습니다. 귀신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귀신들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고백이 나와요. 자, 그러면 그들은 신학적으로 정확한 고백을 했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얘기했으니까 신학적으로는 완벽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구원이 있냐는 겁니다. 없죠. 왜요? 그들의 믿음은 순종과 사랑이 결여된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귀신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사랑하지 않죠. 하나님의 주권을 알지만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두려워하지만 그분께 나아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죽은 믿음이에요. 그 죽은 믿음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지식은 있는데 관계가 없어요. 인정은 하지만 순종이 없고 두려움은 있지만 사랑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현대 교회 안에서 왜 교회가 이렇게 자꾸 힘을 잃어가고 있는가? 왜 교회는 세상에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있고 이런 많은 일들이 있는데 왜 힘을 못 쓰고 있냐는 겁니다. 현대 교회 안에는 귀신들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분들도 알아요. 하나님이 계신 것도 알고 있고요.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도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분들한테 교리적인 거 한번 물어보세요. 신학적으로 아주 막 해박한 지식을 갖고, 목사인 사람 제가 부끄러울 정도로 너무나 많은 성경 지식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을 들여다봤을 때 그 믿음의 열매를 찾아보기가 힘들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머릿속에 아무리 많은 성경 교리와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머리로 아는 것과 믿음으로 믿고 삶으로 실천하는 것은 전혀 다른 관계라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신학자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문자적으로 문법적으로만 해석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삶으로 그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알고 있고 다 알고 있어요. 왜요? 그건 문학적으로만 그들이 해석을 했기 때문에, 연구를 했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근데 아는 것과 내가 삶으로 드러내는 거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아무리 많던, 교회에서 30년, 40년 믿음 생활을 했던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주일 아침부터 여러분들에게 막 이렇게 막 열을 내가면서까지 말씀을 전한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삶이 여러분 변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루가 됐던 일주일이 됐던 100일이 됐던 변해가는 모습이 보여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세상이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각 교회마다 성경 공부 시간 엄청 많죠. 교재요. 여러분, 지금 제가 집에 사놓은 것만 해도 꽤 많은데 교재도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몰라서 그렇게 됐을까요? 지식으로는요, 여러분, 머리가 이만해졌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제가 한번 토요일에도 그 얘기했는데, 모여라 꿈동산. 사람 몸에 인형 탈 쓰고 머리만 이만해지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다는 것이죠. 교리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게 삶으로 변하지 않으면 아무런 지식을 만일 여러분들이 받고 있다 하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여러분 처음으로 성경 공부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믿음의 삶이라는 교재를 통해서 성경 공부한 걸 기억나시죠? 하나님은 누구시고 예수님은 누구시고 교리적인 것들을 했어요. 그러다가 변화의 삶으로 넘어갔죠. 그런데 요즘 제가 큐티로 갑자기 바꾼 이유가 뭘까요? 이건 아닌데? 제가 1년에 걸쳐서 성경 공부를 했는데 우리의 삶이 변하는 모습이 안 보인다면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것이 머리만 커지는 성경 공부가 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도 중에 큐티로 바꾼 겁니다. 왜요? 큐티는 일단 내 삶에 적용을 해야 돼요. 적용하려고 애쓰게 됩니다. 말씀을 일단 적용하는 게 습관이 돼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내 삶에 적용하는 것까지 가야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는 겁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지금 모든 크리스찬 중에 너무 극단적으로 얘기하나요? 반만이라도 이렇게 적용을 하고 우리의 삶이 바뀌어진다면 아마 세상은 지금보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변할 겁니다. 그게 안 나타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아주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거든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모세오경을 줄줄줄줄 외우는 사람들이에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요. 매일 그걸 반복합니다. 자녀들까지도 그렇게 시키고요. 종교적 의식에 빠뜨리지도 않았고 11조와 박하와 여기 말씀해 보면 11조도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 막 이런 어려운 말들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근체, 박하, 회향 뭐 이런 건 쉽게 얘기하면 우리들이 쓰는 아주 작은 농작물 있죠. 양념, 막 허브 이런 것들 그런 것조차도 아주 구분을 해서 아주 사소한 거라도 다 구분을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 이 바리새인들, 이런 작은 것들조차도 철저하게 구별해서 11조를 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 회칠한 무덤들아. 겉으로 보기엔 굉장히 경건해 보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저 모세오경을 한 토시도 안 틀리고 다 줄줄 외우고 있지? 어떻게 저런 성경 지식이 저렇게 많지? 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얘기하셨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아름다워 보이지만 속으로는 죽은 뼈들로 가득했다는 겁니다. 그들의 문제가 뭐였냐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있었지만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종교적 형식은 아주 철저했어요. 보이는 거에 대해서는. 그런데 영적인 생명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외적인 의의는 있었지만 내적인 변화는 없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구원을 받는 믿음은요, 단순히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끝이 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구원받는 믿음은 전 인격적인 신뢰입니다.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여러분들 받아들이시고 의지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지식의 대상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관계로 대상으로, 인간적인 관계의 대상으로 바꿔가는 것. 그렇게 만나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구원받는 믿음은 반드시 또 하나 동반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그냥 단순히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돌이키는 것까지 해야셔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잘못을 솔직히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 여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믿음은 순종으로까지 이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서 그것을 따라서 살려는 의지와 행동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히 지식으로만 머물지 않고 삶의 원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믿음은 변화를 가져오게 되고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시면 그런즉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뭐요?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진정한 믿음은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사실입니다. 가치관이 바뀌고요. 우선순위가 바뀌고 내 삶의 목적이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죠. 내 믿음은 어떠냐는 겁니다. 나의 믿음은 어떤가? 단순히 그냥 지식으로, 지적으로 동의하는 수준이에요? 아니면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에게 맡기는 믿음이냐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아니하는 겁니다. 아니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 나는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냐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검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심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거짓말하지 않느냐? 아멘.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요. 말씀에 적혀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요, 자기를 스스로 점검하는 필요성을 얘기한 겁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오지 않냐는 겁니다. 기계적으로 기도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서까지 나오시는 거 아주 긍정적인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춰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정기적으로 우리들의 믿음을 점검하고요. 우리 안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지 계속해서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죽은 믿음의 가장 큰 위험은 거짓된 안정감을 여러분들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아, 요 정도면 돼. 아, 여기까지. 너무 오버하지 마. 이런 마음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구명조끼를 입은 것 같은 착각을 만들게 하죠. 근데 실제로는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침몰하는 배에서 가짜 구명조끼를 입고 있다면 얼마나 위험하겠냐요. 구명조끼인 줄 알고 입고 뛰어내렸는데 털실로 짠 조끼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은 예수님이 뭐라고 경고하시냐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뭐요? 다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하세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귀신을 내쫓고 선지자의 노릇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는 사람들. 그런데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여 다 내게서 뭐라고요? 떠나가라고. 그러면 여러분이 판단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구별을 할 수 있는 믿음도 갖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정말로 두려운 경고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심지어 주님의 이름으로 사역까지 한 사람들이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내가 널 알지 못하는데 너 누구니? 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얼마나 끔찍한 경고입니까? 그들에게 종교적인 활동은 있었지만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죽은 믿음은 구원의 능력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매일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살아있는 믿음은 아브라함과 라합의 믿음과 같다. 좀 어렵나요? 살아있는 믿음은 아브라함과 라합의 믿음과 같다고. 자, 왜 이렇게 썼는지 보시면 야고보는 죽은 믿음과 대조해서 살아있는 믿음의 모범으로 아브라함과 라합을 제시했습니다. 잘 읽어보시면. 근데 두 사람을 자세히 보시면 아주 대조적인 인물들이에요. 보세요. 한 사람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주 고귀한 족장이었고요. 라합은 뭐죠? 여리고의 기생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남자고요. 한 사람은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유대인이었고요. 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방인이었어요. 하나는 아주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사회적으로 멸시를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완전히 대조적인 두 사람을, 그런데 야고보가 이 두 사람을 믿음의 모범으로 제시했다는 겁니다. 아주 의미심장하죠? 살아있는 믿음은, 잘 들으세요. 살아있는 믿음은 성별, 민족, 사회적 지위, 이런 모든 것을 초월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보여준 겁니다. 중요한 것은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믿음의 실제라는 사실입니다. 자, 아브라함을 한번 살펴보면 오늘 본문 21절에서 24절까지 제가 한 절씩 우리 교독해 볼까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이르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자, 23절 같이 읽게요. 시작.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한 것으로 끝이 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의 믿음은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행동으로. 자, 하나님께서 내 고향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했을 때 그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도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갔어요. 언제요? 75세의 나이에도 모든 걸 뒤로하고 미지의 땅을 향해 떠났습니다. 여러분, 그게 쉬운 일입니까? 더욱 놀라운 것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 명령에 어떻게 해요?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삭은 단순히 그냥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니었고요. 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후손이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25년이나 기다려서 얻은 기적의 아들입니다. 그런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신 것은 인간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이해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고 올라갔죠. 일찍 일어나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함께 올라갔습니다. 이삭이 물어보죠.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양이 어디 있냐? 아버지, 양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실 거야 라는 믿음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삭을 제단 위에 묶어놓고 칼을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순종의 믿음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이해되지 않아도, 인간적으로 불합리해 보여도, 그 결과를 장담할 수 없어도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믿음은 희생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까지도 하나님을 위해 내어놓을 준비가 되어 있던 겁니다. 아들을 얻었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죠. 그의 믿음은 인내의 믿음이에요. 25년 동안 아들을 기다려서 약속의 아들을 얻었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죠. 그럼 라합은요?
라합 한번 볼까요? 2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라합의 믿음이 더욱 놀라운 건요, 그녀의 배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업이 뭐라고요? 기생이었어요. 사회적으로 멸시받는 직업, 지금도 멸시를 받는 직업이잖아요. 더더욱이 그녀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제한적이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놀라운 믿음을 보여줬다는 거죠. 여호수아 2장에 보면 라합이 이스라엘 정탐꾼에게 한 말이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안다. 그러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아주 어마어마한 고백을 합니다. 놀라운 신앙의 고백입니다. 전 베드로의 고백만큼 놀라운 고백을 한 겁니다. 여리고 성 안에 살면서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라합의 믿음은 단순히 고백에 그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녀는 어떻게 해요? 목숨을 걸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줬죠. 목숨을 걸고요. 만약 발각되면 그녀는 그냥 반역자로 몰려서 죽었죠. 그런데 위험을 무릅쓰고 그들을 도왔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왔다는 겁니다. 라합의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요, 과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죄악된 과거가 있다 하더라도, 어떤 수치스러운 직업을 가졌다 하더라도 진정한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라합의 믿음은 행동으로 믿음을 보여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준 거죠. 그녀는 그냥 단순히 마음만으로만 믿지 않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믿음을 나타냈다는 사실입니다. 라합의 믿음은 위험을 감수하는 그런 믿음이었죠. 하나님을 위해 위험을 감수할 준비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아브라함과 라합의 믿음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살아있는 믿음의 특징이 뭐냐면 순종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순종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즉시 잠깐 생각해 보고요, 하나님 나중에 제가 결정되면 연락드릴게요.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즉시 순종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손해가 될 것 같아도, 어려움이 따를 것 같아도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희생하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죠.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먼저 됐다는 겁니다. 내 편안함, 자신의 편안함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유익보다는 이웃의 필요를 먼저 우선시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용기 있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죠. 어려움과 핍박이 따를지라도 담대하게 믿음을 지켜나갑니다. 세상이 비웃어도, 여러분, 손해를 볼지라도 그걸 꾸준히 이 두 사람은 지속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한때 그냥 감정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서 지속되었다는 사실이죠.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갔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아브라함과 라합과 같은 살아있는 여러분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입술의 고백에만 머물지 않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여러분 나타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직장에 가셔서 정직과 성실로 믿음을 증명하셔야 되고요. 불이한 이익을 거부하고 거짓된 보고를 하지 않고 동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셔야 되고, 가정에서는 두말할 것 없고요. 사랑과 섬김으로 믿음을 나타내야 한다는 거예요. 서로 존중하고 사랑으로 훈육하고 양육하고 부모님 공경하고, 이건 뭐 기본적인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교회 와서는 봉사와 헌신,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은 아브라함과 라합의 믿음과 같다는 말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정리하죠. 오늘 야고보서를 통해서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첫 번째로 참된 믿음은 뭐라고요? 반드시 행함으로 증명이 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거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아무리 홀리한 척하고 세상에 나가 엉터리로 산다면 전혀 믿음이 있다는 그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고 말만 하고 실제로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배고픈 사람에게 그냥 말로만 좋게 해주는 사람과 똑같은 무의미한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매일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 내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뭘 나눴죠? 죽은 믿음은 뭐가 없다고요? 구원의 능력이 없다. 단순한 지적동이나 종교적 형식주의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귀신들도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지만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는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전인격적인 신뢰와 순종, 그리고 진정한 회개라는 사실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살아있는 믿음은 아브라함과 라합의 믿음과 같이 순종과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고향을 떠났고 심지어 사랑하는 이들까지 하나님께 드릴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라합은 과거의 수치스러운 신분에도 불구하고 목숨 걸고 하나님의 백성을 도왔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먼저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나의 믿음은 정말 살아있는 믿음인가? 아니면 죽은 믿음인가? 내가 고백하는 믿음이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질문해 보셔야죠. 그래서 여러분 꼭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매일 저녁 그날 하루를 돌아보고 나의 믿음이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점검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셔야 돼요, 이건. 그리고 믿음을 향한 나타날 수 있는 구체적인 일. 그래서 제가 큐티를 할 때 항상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게 뭐예요? 적용입니다. 적용. 말로만 듣고 깨달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는 것. 어렵죠.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좀 들어보고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런 걸 알아가는 거고요. 그걸 내 삶에서 드러내야 되고 적용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하루 가운데 어떻게 임했는지 그걸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말을 했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 어떤 마음을 품었는지 솔직하게 한번 살펴보시라는 겁니다. 그 저녁이에요. 그리고 내가 믿음을 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일들을 하나씩 여러분 정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큐티 어저께 한 거 끝내고 끝! 이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 말씀을 적어 놓으시고요. 그래서 내가 얼만큼 이걸 실행을 했고 얼마나 실천을 했는지 왜 실패를 했는지 왜 안 됐는지를 한번 적어보시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리뷰를 해가면서 적용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는 삶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러면 내가 내 의지대로 갈 수 있느냐? 힘들죠. 그래서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단순히 지식만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제가 큐티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한번 찾아보시라고. 힘들죠.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안 해본 거기 때문에 더 힘들어요. 말씀이 특별히 이번 달처럼 에스겔서 막 이러면 이 내용이 뭔지도 모르겠는데 너무 힘들어요. 기도하십시오. 도움을 구하십시오. 함께 모여서 나누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깨달음을 주실 것입니다. 이건 내가 계속 노력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앉아있으면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삶으로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꼭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모든 말씀을 야고보서 2장, 오늘 본문 2장 26절 우리 함께 읽어보고 설교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살아있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단순한 고백이 그치지 않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